어떤 사람은요, 길을 잘 찾는 반면에 저는 이전에 한번 갔던 길도 헷갈려하며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길치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구구산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길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이 매우 무디어 길을 바르게 인식하거나 찾지 못하는 사람. 예? 요즘은 중국 마켓에서 한국 음식 많이 팔지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도 돼요. 옷에 먹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국에 없어서 차를 타고 4시간 가서 시카고에 가서 장을 보는 일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몇 번 갔다 왔는데 시카고 가는 길이 찾기 힘들더라고요. 몇 번, 한 2-3번 정도 길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걱정 안 해도 됐어요. 왜? 내비게이션이 나왔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다 해놓으면 길을 잘못 들어도 길을 가르쳐 주지요. 그렇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GPS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뀐 길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요, 잘못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결정적인 한계는요, 뭐냐면 목적지 주소를 모르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소용이 없는 거지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목적지를 너무나 잘 알고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 알아서 목적지로 가기 때문이죠.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의할 건 뭡니까? 놓치지 않고 자 집중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친히 운행하시는 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이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하신 자신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제목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 교회 카톡방에 링크 올라왔는데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주간 들으면서 늘 찬양했습니다. 어디 들더라고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여러분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 받는 것은요, 실제로 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기라 그러죠. 근데 애굽에서 종도도 하며 온갖 고생과 수모를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흠하고 거친 메마른 광야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4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행한 세 편의 설교가 담긴 것이 신명기예요. 그냥 모세의 평소의 보통 설교가 아니라 40년간의 온갖 고생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행한
정말 뜻깊고 의미심장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주요 내용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구세대가 하나님 앞 불순종을 행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후 율법에 익숙하지 못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신세대,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주역으로 일할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모세가 행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읽어볼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시록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에 행한 세 편의 설교에서 모세는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다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 하여서 12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1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그곳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으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암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저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라는 말을 읽으면서요,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생각났어요. 구구산에 나와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종노릇하며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기적을 베풀어 구원하여 주셨고 거칠고 멸망한 광야길을 걷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앞서 모압 평지까지 40년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장대한 족속이 산다는 이유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 불평하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사람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이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국한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 사역을 하죠.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이렇게 묻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신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의 비위와 종주를 지키기로 굳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제를 물으면 이때 신랑 신부는 네 라고 대답함으로 결혼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자란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함께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있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간에 서로 지킬 것을 약속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의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날 아무것도 없는 시내 광야에 머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먼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체험한 것이었으며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5절 6절의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수인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말씀 읽으면서 언약을 지킨다는 게 무슨지 알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알 것 같은데 언약을 지킨다 무슨 말인지 찾아봤어요. 이게 지킨다는요, 히브리로 사마르라고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인데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리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사마르 하는 그런 거예요. 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할 일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사마르 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르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르, 즉 지키기를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장대한 족속이 있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물러서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로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한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로운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구절 중에 들어보세요. 31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지 못하면요,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믿음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모세는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곧 천국, 하늘의 천국뿐만 이 땅의 천국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 건너갈지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건너가시어서 친히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지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나안 땅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참고예요. 참고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족속이 왜 가나안 땅에 쫓겨나야 하는지 그 질문이 들어요. 질문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쫓겨나야 되나요? 이상하잖아요. 사람 차별하시나?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답은 간단해요. 가나안 족속이 악함으로 하나님께 쫓아내셨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혹은 무엇을 잘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사용하셨어. 이스라엘이 그 사랑도 받아들였어. 약속하신 대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6절 말씀이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날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요 캄캄한 밤에는 환한 불로 때고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나죠. 어려움 있죠.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문제를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